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결실과 또 나무에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이 계절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기뻐받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피차간에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를 특별히 따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따로 불러 세웠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이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이 구브로라는 섬은 오늘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 섬을 말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섬인데요. 이 구브로 섬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5절에 보시면 여러분 5절에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구브로에 있는 요한을 자기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술사예요. 마술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술사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때로는 손에서 막 비둘기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심지어는 사람도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술사의 그 중요한 능력은 바로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눈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술사면서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속이면서 어떤 예언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금품을 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시면은 그 지역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의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마술사가 말하는, 바예수가 말하는 거짓된 예언이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마술사 바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 계속해서 그 총독의 말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자기의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고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더 이상 거짓된 마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전의 모든 미신들, 내가 과거에 따랐던 모든 세상의 그런 권세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은 밤에 손톱도 깎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손톱을 깎으면은 이 귀신이 나타나서 이 손톱을 막 먹는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밤에 내가 길을 가면은 막 악한 귀신들이 쫓아와서 나를 해코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밤에 길을 가든 아니면은 내가 혼자 있든지 내가 산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에서 구원이 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실을 보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악한 사람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 한 장, 물티슈 한 장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전다고 누가 읽을까? 내가 이것을 전해준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 믿을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주는 그 전도지 한 장은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66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중국에 머물러 있다가 중국에서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대동강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흥성대원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문물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육지에 정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던 포졸들을 명령해서 그 배를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화살에 불을 붙여서 그 배를 공격하게 되고 그 배에 불이 타고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땅에 내려와서 모두가 다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목이 베어서 죽게 되는 순교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그 몸에 지니고 있던 중국어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거기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충건이라고 하는 포졸 대장이 그 성경을 주어서 종이가 귀하니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다가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찢어서 이렇게 벽지로 바른 거예요.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생활했는데 잠을 자고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종이에 붙여 있는 글씨를 읽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보다가 아무도 누구에게 전도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평양에 있는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놀라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전하는 그 전도지 한 장,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도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인생에 실패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바보에서 13절에 보시면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수행을 했던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을 수행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함께 수행을 했는데 힘들다고 한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던 사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은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면서 끝까지 신의를 잃지 않고 가면 좋겠는데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힘드니까. 그리고 지쳤으니까 돌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밤빌리아에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그 마가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보통 다툼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막 엄청나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가 주장을 했고, 반대로 사울은 더 이상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왜? 또 중간에 데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사울은 데리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 마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사건의 이야기는 차후에 또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겠고요. 오늘 13장 1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성경에 두 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방인 선교의 거점인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그 회당에서 15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읽고 난 다음에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왔는데 그 회당장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자 여러분, 이때다 싶은 바울이 1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탈출을 하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을 구했어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영원하신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자기들은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3장 2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어서 그가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으로 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을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형들이 총 7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이새인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다윗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 들판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름 부으심을 해주려고 하는 그때에 아버지는 다윗을,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도록 저 들판에 가서 양들을 치라고 허들의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여러분 양이 배설한 그 냄새, 더러운 냄새를, 또 온갖 오물이 묻혀있는 그 들판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형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누구도 다윗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 되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요? 그가 힘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오늘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유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가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세상에서 1등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1등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실력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1등 시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꼴찌하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1등 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소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죄 용서를 해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다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촉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또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더 공율함과 근원에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근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널 울어도 그 근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바나바와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 생명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영생을 선물로 가진 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복음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